또 앞서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뒤에서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 마음을 모은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고 감당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다 보면, 또 하나 확신이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베트남을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13년 전 호치민을 갔다 왔는데 그때와 지금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저 빌딩 몇 개 더 세워진 것 외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또 거리의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많이 발전했다 그러죠. 어제는 아침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기도, 지난번 모임에도 저보고 식사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식사기도를 했는데 밥을 잘 먹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밥기도를 하라 그래서 식사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세기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먹을 거 걱정했던 이 땅, 입을 거 걱정했던 이 땅, 이만큼 좋은 것 먹게 하시고 좋은 거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겨울이 되면 동네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연탄가스에 매년 겨울이면 죽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고, 옷도 교복도 보면 형 입던 거 동생 물려 입고, 바지가 짧으면 중간에 잘라서 천을 대가지고 기럭지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고, 어디 소풍을 가거나 방학 때 놀러 가면 교련복 아니면 교복을 입고 다녔지요. 그때는 특별하게 입을 옷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우리는 먹는 것만큼 버리고 있습니다. 입는 것만큼 버리고 있어요. 그때는 옷이 떨어져서 못 입었습니다. 지금은 유행 지나서 안 입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의 옷장에도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입는 옷들 수북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계절에 따른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신발 한 켤레면 4계절 다 신었죠. 근데 요즘에는 계절 따라 신발 바꿔 신고요, 옷에 따라 신발 바꿔 신고요, 신발이 떨어져서 버리는 것 없습니다. 신발장 안에 보면은 신발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고, 옷장 안에도 옷이 가득가득 쌓여 있고, 냉장고는 또 어떻습니까? 꽁꽁 얼려놓은 음식들이 작년에 들어간 거 아직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의 기질이, 뭘 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하여튼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먹고 가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뚫겠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안 된다.
우린 돈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그 당시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기업인들도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 가서 고속도로를 본 겁니다. 그 고속도로 위로 많은 차들이 오가고 화물차들이 화물을 실어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야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억지를 부려가며 사실 경부고속도로는 어거지로 뚫린 겁니다. 그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동서남북이 물류가 유통이 되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고 또한 지도자가 멀리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주 어려워요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쉽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시험을 경험 안 해본 분이에요. 시험을 경험 안 해본 분은 예수 믿기 목사님 그게 뭐 어려워요.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끝나면 맛있는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은데.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안에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저 생겨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다. 그러면 어떤 분을 그래,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봐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저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뭐 큰 일은 안 했지만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올해 지하 이제 공사를 하는데 오늘 식사 끝나고 3부 예배 끝나면 식탁을 다 드러낼 겁니다. 의자도 다 드러내고 천장을 다 뜯을 거예요. 우리 지하 식당 천장을 다 뜯는데 저 텍스가 성면이 조금 섞인 겁니다. 성면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작년에 저걸 철거하려다가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주저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사실 천장 뜯는 거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지금 안 뜯으면 못 뜯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늘 그 밑에서 식사한다는 게 저한테는 주일마다 그게 짐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거 알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는 김에 아예 천장도 다 철거하자.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천장을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바닥도 좀 더 이쁜 색으로 한 번 더 칠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쁜 식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장 공사 새로 해야죠. 그것 뜯어내면 전기 공사 새로 해야죠. 시작했던 것보다 1,000만 원 이상 공사비가 또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헌금을 드리시는데 헌금 안 한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쌈짓돈 잘 모아 놓으셨다가 그때 푸시면 됩니다. 헌금하자면 아멘 안 한다니까. 쌈짓돈 잘 모아놨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말고 좀 세게 좀 하자고요. 그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주머니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시설로 교회를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아마 우리 교회 나누리다 카페는 지하 식당이 오픈이 되면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나누리다보다 지하가 훨씬 좋아질 거니까 조명도 좋아지지요, 식탁 좋아지죠, 의자 좋아지죠. 앞으로 산부 예배는 지하에서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고 안 올라오실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 얼마 전에 결혼시킨 선교중앙교회 곽태곤 목사님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전도사님이라 방도 얻어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걱정 없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걱정이 없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라 아무 걱정이 없대요. 사모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장인어른.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인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야, 장가 잘 갔구나. 나도 부잣집에 장가 갔으면 저런 걱정 안 할 텐데.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맨날 교회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돈 주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태는 뭡니까? 이 쫄딱 망한 겁니다. 그야말로 부도난 거예요. 집도 절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시작.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서 논도 밭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기고 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고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내게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넘어서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라도 열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막아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 나라 망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소망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소식 듣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하박국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나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염소가 없어도 괜찮고 양이 없어도 괜찮고 집이 없어도 괜찮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괜찮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278주년 산부 예배 시간에
이제 지역에 있는 5교회가 저희 교회로 모여서 작년에 예배한 것처럼 올해도 예배하게 될 텐데, 부디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가시지 말고 함께 3부 예배까지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78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78년 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웨슬레 가문의 4대째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3대째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웨슬레 가문은 영국에서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 가문입니다. 거기서 웨슬레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서울에 가서 장경동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종업원들이 어이구 텔레비 나오시는 목사님 오셨네요. 그리고 알아보는데 같이 간 목사님 4분은 아무도 못 알아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분한테는 악수를 합시다, 사인 좀 해주세요 했는데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아무도 악수하자는 사람 없고 사인해달라는 사람은 없어. 웨슬레 가문이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는 최고의 인기 있는 목회자 가문. 이 웨슬레 목사님은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고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23살에 조교가 되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조교, 23살짜리가. 그리고 29살에 홀리클럽, 성신클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인기 최고의 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베트남 가서 보니까 베트남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을 갔지만 미국에서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킬까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미국으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당신이 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 예배를 좀 인도하고 은혜를 끼쳐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 배를 타고 갑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57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풍랑을 만나니까 죽을 것만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찬송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 우리로 말하면 교파가 다른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앉아서 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 곁에 가서 말을 겁니다. 아니, 지금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가롭게 예배하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둘째,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에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평안하게 예배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냐? 이 말에 더 충격받아서.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는 두려워 떠는데 성도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고 2년 동안 선교하다 실패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다산의 복을 받았어요.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15명이나 낳았어요. 이야,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요. 어떻게 15을 낳냐 말이야. 근데 15을 낳았는데 6명이 죽었어요. 9이 남았어. 웨슬레 목사님이 가서 선교하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형이 또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된다다가 형제들이 6명이나 죽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이 옵니까? 낙심이 옵니까?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예배할 의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78년 전에 이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목사라도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올더스케이스라고 하는 거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수요일 날 저녁 8시쯤 웨슬레 목사님이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쯤 됐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교회에 오기 싫은 날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은혜 받을 줄 알고 사단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몸도 찌뿌듯하고 왠지 기분도 찝찝하고 그날은 반드시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웨슬레의 식었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안에 확신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날 나는 예배하러 진짜 가기 싫었다. 근데 어거지로 가서 앉아있는 중에 오래도 앉아있었잖아요. 2시간이나 앉아있었으니까. 그런데 밤 10시쯤 성령님이 그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지금까지 믿음 비슷한 걸 가졌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도우며 함께 집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믿음 없대. 저 양반 저 껍데기네. 이러고 어디 살 길 찾아가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 자신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배하러 가기 싫은 이유가 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마크에 보면은 말 타고 성경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그때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웨슬레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8년 전에 올더스케이스에서 성령을 체험한 웨슬레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시험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죄수로 끌려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하냐? 지금은 안 된다. 만약 이 배가 지금 출항해서 가면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지고 너희가 위험해질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가 지금 로마로 가면 풍랑을 만나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가지 말자. 그랬더니 백부장이가 사공과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헛소리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 로마 백길을 수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풍랑 일대가 아니고 지금은 아주 운항하기 좋은 때리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는데 무려 2주일 동안 14일 동안 낮에도 하늘이 깜깜하여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 요 말씀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요 한 절 말씀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오늘 요 한 절의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배는 깨지고 없어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다? 다 산다. 다시 물을게. 이제 이해되죠? 임마누엘.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데 너희는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 23절 또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상황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다 한가운데 지금 풍랑이 입니다. 배가 깨지면 다 물에 빠져 죽지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산다 그러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바울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합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이 배에서 내리면 죽는다. 그러나 배가 깨지면 다 산다. 이 말은 배가 깨질 때까지 이 배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부부간에도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우리 임마누엘 남편이 아내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면 한방 쏴붙여. 자존심 상하는 건 애들도 못 견뎌요. 애들도.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배가 떠나면 풍랑을 만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의 말이 무시당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은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셔서 배는 다 깨지고 없어지지만 너희 중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보세요.
배가 떠날 때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이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 믿음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시당했던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시작. 30절 시작. 사공들이 우펑하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14일 전에는 바울의 말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14일이 지난 뒤에는요,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같이 권위가 있어졌어요. 선장과 선주들이 이제는 이 배가 깨진다고 하니까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살그머니 구명보트 내리다가 걸렸어요. 그때 바울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거 떼버려라. 그러더니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아멘하고 구명보트 떼버립니다. 한 사람도 배에서 못 내리게 합니다. 지금부터 배에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풍랑을 만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이 깨진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사업장이 깨진 성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내 육신이 깨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쉽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 1층 계단에서 3층 4층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막아놓은 게 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녹 났어요. 저거 더 두면은 녹이 벌겋게 쓸어버리면 페인트 칠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해야 돼. 요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그분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목사님, 그거 페인트 칠하는데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제. 남아서가 아니요, 풍성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도 깨질 때가 있고 내 몸이 질병으로 부서져 나갈 때가 있고 내 삶에 큰 혼란, 이 풍랑을 맞는 배와 같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때를 따라 우리의 위기와 문제를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5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정이 깨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 몸이 질병으로 깨질 것 같아도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사업장이 다 깨지고 직장이 깨질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고 이 배가 깨져도 너희들이 스스로 탈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배,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심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부 예배 마치고 쉬는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다이빙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다 발목을 다쳐서 7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가는데 중국 선수 2사람이 1, 2위를 다투는데 1, 2위를 점수가 1, 2위인데 이 미국에 있는 선수는 6위, 점수가 무려 60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을 다쳐서 7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선수가 받은 이 말씀. 그렇다.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예선을 거쳐서 마지막 결승하는 날까지 1등과 60점 차이가 되니까 아무도 그가 1등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선수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자꾸 입술을 뭔가 말을 하며 중얼중얼거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1등은 이미 끝장난 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결승 다이빙을 하는데 역전승을 하여 1등한 줄로 믿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1등을 했습니까? 그가 인터뷰에 이런 대답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1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때로는 내가 믿었던 배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배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내 가는 인생 항로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울타리에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가정도 깨지고 직장도 깨지고 사업장도 깨지고 내 인생이 산산이 조각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나라가 망하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고 울타리 안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 말합니다. 배가 깨어질지라도 너희 중에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깨어진 성도가 있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성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깨진 성도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